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요. 높이가 20m 되고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그런 금으로 입힌 신상을 두아 평지라고 하는 곳에 세웠습니다. 평지에 세웠으니까 멀리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신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국에서 일하는, 바벨론 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았는데, 행정관들, 고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지도층 인사들을 다 이제 불러들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운 이유는요, 바벨론 제국의 번영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강력한 통치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금신상은 마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통치자들, 왕들은요, 권력과 통치를 견고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경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어떤 충성을 확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북한에도 죽었지만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참배하게 합니다. 왜 그러죠? 세습을 지금 한 김정은에게 충성하라 이 말. 그래서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선포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각종 악기들이 연주가 들려질 때에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다가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악기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문무백관, 신하들, 그 다음에 고위직 관리들, 지도층 인사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세 사람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갈대아 사람이 봤어요. 갈대아 사람이 봐서 왕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하기를, 왕이시여,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와 왕이 세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 안 하나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고발했어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왕을 높이지 않았다. 왕을 존경하지도 않고 왕을 존중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이 세우신 그 신상, 그 동상에 금으로 입힌 그 동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 말.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잘못은요,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은 거하고, 그 다음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지 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 사람은 왕이 베풀어 주신 그 관직에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런 신하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실해야 되고, 또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의한 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하는 악덕 사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참고 견디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 우리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은 월급에 따라서 또 월급만 받기 위해서 월급만큼만 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에 해를 끼친다든지 어떤 믿음에 방해가 되는 일을 맡긴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맞서야 되고 저항해야 돼요. 뭐 예를 든다면 뭐 회사가 고사를 지낸다. 우리 다 고사 지내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할 때 그 절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절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저항하라 그 말입니다. 또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또 음주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계속 먹으라고 요구한다든지 그런 거를 거절해야지.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금신사에게 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계명 중에 보면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신상에 절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깁니다. 열신 하나님만,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 가짜예요. 거기 현혹되어 있도 말고 미혹되어 있도 말아야 돼.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 절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간다 할지라도 김일성, 김정은 그 동상 앞에 절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겠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다른 게 미워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미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합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갖는 분 드물 겁니다. 그래, 미워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해서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통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 뭐 좋은 거 남겨주지 못하고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 보면은요, 집안에서 몇 대까지 예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저분이 뭐 4대래 5대래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내가 잘 믿으면 돼요. 자녀들이 혹시 잘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그 터전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은혜 받을 터전, 축복 받을 터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할 탓이에요. 그 사람들 자녀에다 예수를 참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셔서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물론 그 안에 자녀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보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각자가 다 거기 믿음에 따라서 복을 받았을 뿐. 그러나 미리 다 터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세 친구들은 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직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가 되었다고 믿음까지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 타협할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이 세 사람,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물었고 왕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곧 바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사람의 생사가 달려 생사권이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그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느부갓네살 왕 손에 달렸다. 내가 너희를 살려라 그럼 살리는 거고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들은 그 모든 결정은 살고 죽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살고 죽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왕의 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철저한 믿음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계시다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만일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죽지 않고 타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창의적인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을까? 내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신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초연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다, 이 말씀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43장 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이사야는요, 지금 이 100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1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들이 섬기지 않고 자꾸 딴짓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은 그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게 될 텐데, 나라가 멸망하게 될 텐데,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때 바로 1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비록 너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너를 구속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는요, 과거입니다. 과거의 예를 소환한 거예요. 과거 어떤 일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다. 이거는요,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그런 예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 당시로 보면 미래.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이야기할 때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너희들한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그렇구나, 옛날에 홍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도 하나님 건너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불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타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야, 이게 불이라는 게 뭘까? 불꽃이 어떤 걸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풀이하고 뭐하고 그러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자꾸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무엇이 어쩌다, 왜 오늘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꾸 믿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타지도 않을 것,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걸 마음에 새긴 겁니다. 이런 일이 날 줄은 몰랐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능히 이런 일을 행할 것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냥 호황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뭘 믿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말씀에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대.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그저 믿기만 하면 된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뭘 믿냐? 내가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어느 말씀을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 세 사람은 그 말씀을 새겼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흘려들었지만 1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타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에요. 타지 않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그러면서 이들은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자신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만약이랍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죽도록 놔두십니다. 우리가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 살려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다 죽으려고만 생각해요. 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죽는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죽는 게 쉬운 거예요. 왜?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살아서 나오는 거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 이거는 일반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 죽는 게 당연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행하죠. 불 속에 들어갔다 우리를 못 건져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리고 즉시 보게 됐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봐라.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보여주는. 모든 맹인을 예수님 다 고친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 제 몸에 이런 병이 무서운 병이 있는데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고침 받아라. 네 믿음대로 됐죠. 그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나병 환자가 다 고침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낫기를 원하는 자, 예수님께 와서 고침 받기 원하는 자만 고침 받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은 다 굴복하는데 아니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7배나 왕의 분노를 얘기해 주면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들을 잡아서 불 속에 넣는데 그들을 잡았던 세 사람은요 너무 불길이 뜨거워가지고 그들은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 사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죽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걸어 다니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한 사람이 또 함께 걸어 다니는 거예요. 다니엘 3장 3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천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로 주석에서 보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그 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죄를 짓냐? 너 왜 바른 신앙생활 못하느냐?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질병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실패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고 우리의 심령도 구원받고 우리의 삶도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 나는 영혼만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못불 속에서 이제 있던 그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냈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죠. 그때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 끝에 줄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을 구원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누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이방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예수 믿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끼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뭐 직장생활 하든지 뭐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거기서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통해서 야 정말 교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날은 무슨 소리 듣습니까? 교회 왜 가느냐? 교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소리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물론 선행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초자연적 역사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선하고 의로운 모습,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도 가져야 되지만 그거는요 약하고 더 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역사, 그 능력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떨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그 불 속에서 구원해내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내니까, 만약에 그들이 죽었다면, 만약에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별거 아니네. 물론 하나님이 그 나중에 또 다르게 역사하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왜 보여줘야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이 금신상을 세우고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세 사람 앞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려야 돼. 보여줘야 돼, 사람들에게.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가야 돼요. 예를 든다면 내가 전염병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전염병이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신다. 자,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시편 91편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면 이 말씀 마음에 새게 되고, 우리가 실패해서 성공하기 원하면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질병에서 구원받기 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또 가난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기 원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알고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이 말씀을 새기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믿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맞다, 이건 진리다, 이게 진짜다 하고 이걸 내가 다 붙잡고 그냥 여러분들이 밤낮을 이 말씀과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산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나를 타지 못하게 한다. 그게 그냥 마음에서 생각해서 난 게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에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불꽃이 우리를 사리도 못하고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그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돼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뭘 믿느냐, 여러분, 뭘 믿느냐. 잘 되게 해서 뭘 믿느냐.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이게 내 말씀이다. 그걸 뭐라 그랬죠? 내 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 이거를 자꾸 보고 읽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 갖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이 새기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